2024년 한 해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고 제 가족이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뭉클할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때로는 힘겹고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게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소식 전하시면서 우리 청빙위원들 고생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모르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죠. 그 시간 다 내서 서로 회의하고 마음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똑같습니까? 서로 기도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그 결과에 우리가 하나님께 승복할 수 있는, 지난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승복할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않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승복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목사의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잠시만이라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상처난 마음, 또 괴로운 심령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 식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범죄를 저질러서 죗값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한 여종을 악한 영으로부터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여종으로 하여금 미래를 예언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무당 이런 거죠. 약한 영이 들어가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면은 사고 나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언을 하게 된 사람이 여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종이니까, 여자 종이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겨서 내 종이, 여종이 재주를 부리니까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니까 여종이 마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악한 영에게 지금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란함을 통해서 이 육신의 주인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죠. 그러니 악한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영이 떠났으니 사실은 감사할 일 아닙니까? 미치광이 일을 미친 사람처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더 이상 미친 여종이 악한 영에 휩쓸려서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나죠. 돈을 못 버니까요. 그래서 관원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로마법을 어기는 그런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더 나죠. 그래서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반유대주의예요. 유대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바울을 사람들한테 유대인이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판도 없이 매를 대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빌립보와 연결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전하다가 그 처벌로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탄압받은 것이죠. 핍박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의 일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는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지 맘대로 했다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 더군다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불쌍한 여인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벽을 치고 땅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이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는 것도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감옥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감옥 밖에 있거나 감옥 안에 있거나 똑같이 유익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사는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편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이 드러나는 이 사람,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썼던 모든 수고가 이제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전혀 두렵지 않지요. 느긋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과 실라가 서로 감옥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도 하실 거니까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깨닫는데 꼭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52살인데 미국에 온 지 거의 20년 됐는데 하나님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나는 거룩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켜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도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인내가 부럽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뭔가 믿음의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완성하실 거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옥에서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펜을 쓸 리가 없습니다. 그 혹독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사도 바울은 온통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심해지고 감옥에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고통이 심해지면 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죠. 나 자신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나 혼자만 살려고 합니다. 생존 본능이죠. 힘겨운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죠?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잘 안 보입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이고 온통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지만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의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 합당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결론이 나오는데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이시는구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이시는구나.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늘 허덕이죠. 늘 허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늘 뭔가 부족해 보이죠. 늘 공고하죠. 늘 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대어 살게 되면 그 속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늘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을 전도하러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사랑인 교회죠.
도시 전체가 그러나 로마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이니까요. 로마의 문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시 사람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자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법이 빌립보 도시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잘 알다시피 반상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상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과 상민의 이 구조가 조선 말기에 막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구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니까 계층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많은 상민과 중인들이 몰락한 양반 신분증 그리고 족보를 돈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양반 비율이 5%였대요. 100명 중에 5명이 양반이었고 95명은 상민과 중인과 노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850년 조선 거의 말기에는 양반의 비율이 70%입니다. 70%예요. 어디 가서 난 족보 있는 가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 민씨인데 민씨는 족보 있는 가문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창피한 겁니다. 이미 다 엉켰어요. 반성제도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엉켜버렸죠. 자, 이제 양반의 호패를 받아서 양반 행세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알죠. 우리 아버지가 호패를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가 양반 아닌 거 알죠. 하지만 이제 호패를 받았으니 양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양반답게 걸어야 됩니다. 양반답게 말해야 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양반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양반이 뜁니까? 양반 안 뜁니다. 양반은 걸어 다닙니다. 배가 고파도 배를 내밀고 뒷짐지고 다닙니다. 그게 양반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의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호패를 내던지고 한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양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매우 비슷하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되고 또 내 인생이 멋대로 되고 멋질 것 같고 아주 폼날 것 같은데 그게 됩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지금까지 상민으로 노비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반 행세할 수가 없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실수하죠. 하지만 이왕에 양반이 되었으니 양반처럼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유스아이들한테 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또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돼요.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답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답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이신 그런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소외되는 사람들과 친구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고 저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것이죠. 저도 저한테 좀 미운 짓 한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하나 때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용서해야죠. 목사인 저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보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단념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그 부름 앞에 서 있음을 압니다. 그게 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다행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선한 싸움에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셨죠.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실망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교회가. 가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분이 계세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애처로운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게 답은 아니죠.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이지만 답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마음으로 서는 것,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을 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폭풍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거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세상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와 같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음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법인 그 사랑을 형제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칠 때가 있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교회 식구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려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죠. 용기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참 가소롭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비웃기도 하죠. 또 적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뭘 해야 됩니까?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나타나서 막 하면 힘 합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죠? 서로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나타나면 막 힘을 싸워서 일단 이긴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적국이 찾아오면 아무리 싸우고도 열심히 막 손가락질하고 뭐 멱살다 한달지라도 다시 힘을 합쳐서 적국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적은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는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흔히 기억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할 때 나누죠. 친교할 때 나눕니다. 찬양 연습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과 커피 한잔 할 때 그렇게 은혜의 기억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간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띠로 묶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 은혜의 빛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은혜의 기억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냈구나, 지금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선포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나갈 길이죠. 교회 무단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힘을 내셔야죠. 아까 찬송 260장 부를 때 박수를 치시는 분이 앞에 있었어요. 난 다칠 줄 알았어요. 네? 함께 다칠 줄 알았어요. 좀 이따가 몇 장입니까 찬송가? 맨 뒷장 찬송 밝은 찬송인데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기억을 나눌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커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세상 돌아간 이야기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억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구름 낀 날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사라진 겁니까? 완전히? 아니죠.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겁니다. 별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이 곤고하고 너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럴 때일수록 더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든 없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한 이웃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특권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참 큰 은혜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 생기는 고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쉽지 않죠. 고난은 쓰라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고난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도 자기가 감옥에서 겪는 것과 똑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참 좋다, 참 좋다, 이런 사람은 초신자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매우 오래되어서 예수님처럼 이미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예수 믿으니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중간에 있어요.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랑 다르면 돌 튀어나와 있으면 정 맞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려고. 그게 한국의 속담인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야 된다, 자꾸 우리를 다듬으려고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고난의 쳇바퀴가 계속 돌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의 쳇바퀴는 계속 되겠지만 이것을 뭐라고요? 고난의 신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서 갈라놓지요. 자꾸 잘라놓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리죠. 모든 것들을 숫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항상 숫자로 만들죠. 숫자로 만들면 별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에 보십시오. 아시아 지역에 몇천 명이 죽었다. 아프리카 지역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숫자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가슴 아프고 끝납니다. 10분 후에는 다른 얘기, 5분 후에는 다른 얘기예요. 별게 아니죠. 숫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나한테 공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프신데 그 내용을 들게 되면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을 한 명의 권사가 아프다 이름도 안 쓰고 그래 버리면 그래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숫자로 만들어 버리고 물질화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돈은 땅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 돈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에 내가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자꾸 숫자합니다. 은혜의 빛 장로교회가 사람 수가 몇 명이야?
60명이야 끝. 아, 옛날보다 줄었구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너무 당사자인 은혜빛 교회 식구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나 기분 나쁘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빼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마음이 우리는 불편하죠. 당사자는. 세상은 그렇게 교회까지 침투해서 자꾸 숫자화시키고 물질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길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쉽지 않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이러스나 뭐 이런 전염병처럼 볼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손가락질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한 것이에요.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나와 다르구나. 그런 세상과 저항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고난당하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데 세상이 가만둘 리가 없죠. 왕따시키든지 제거해버리든지 싹을 잘라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후면 지나가 버리는 것을 여러분 애써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헛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 장로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애써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고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빛 장로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으려는 이들의 애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변함없이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는 은혜의 빛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